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구나.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게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인지 궁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다른 성경의 권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죽은 이유였대요. 또한 12제자가 파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와 바로 직전 시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시기적 신경이 어떠한가도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세상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들어서 마음이 들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확인하고 싶었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과연 이곳이 어딘지, 어느 장소에서 이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사역을 하셨는지 또 알아보면 우리들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디베랴. 우리가 혹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티베리아스라는 그 지역 기억하십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만든 도시, 바로 이곳에 가면은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으로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로 떠나 가셨으나, 바로 베세다라는 곳에서 이 일이 있었다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우리 사진으로 또 한번 볼까요? 와, 너무나도 멋있죠? 저 멀리 보이는 게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앞에는 살짝의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에 평평하지만 약간의 경사가 있는 푸른 초원, 그 성경에 보면 푸른 초장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 모습이 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뒤편의 바람을 이용해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바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예수님께서 뭐 100%다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곳을 봤는데요, 지도상으로 그러면 이곳은 어디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볼게요. 맨 밑에는 사해가 있고요, 맨 위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베세다라는 곳은 바로 갈릴리 오른쪽 위에 베세다가 있고요, 아래쪽 왼쪽을 보면은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요한복음 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전 산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포인트적인 이런 무언의 묵시적인 암시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메시지가 곧 선포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줄 거라라는 생각이 문득 들죠. 근데 이 수많은 증거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으로 때와 시기,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4절과 5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누가복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서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저녁쯤 되는 것 같습니다. 6월절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6월절에 시너지 에너지가 모여서 사람들은 더 모이고 북적북적해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어지니까요. 예수님 밥때가 되었으니까 사람들 보러 나가서 사 먹고 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인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잘 알고 계셔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정답을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되묻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입니다.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이고 15만 원으로 잡으면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산수 잘하네.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서 온 거고요. 2천에서 3천만 원? 와, 한 끼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있어요. 근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지만 그 정도로도 떡이 부족합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풀어볼까요? 예수님, 내가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있어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빌립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상황이 이 돈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답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사고방식에 자기의 아직과 고집과 생각에 묶여있던 사람, 그런 사고방식이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옆에서 본 빌립이지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지만 아직 그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 이 위에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분명히 세상의 방법과 이치로 나아가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해결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손을 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는 자에게 기도를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떡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고 잠시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도시락이 왔어요. 빌립에게는 돈의 계산이 나왔지만 안드레에게는 오병이어의 시작의 서막이 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게 그거 누구 코에 붙여? 한입거리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우리 사진 보았죠? 잔디밭에 푸른 초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옹기종기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장정의 수만 해도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셈의 수의 방법에는 건장한 남자, 그러니까 어른들의 남성의 수만 세는 게 유대의 법이었대요. 그렇다면 여성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린 아이들도 제법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결국 도시락을 갖고 온 건 누구였죠? 조그만 여자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는 최소 5,000명이라고 하지만 작게는 1만 명에서 2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요? 서민들의 음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가 잔뜩 들어간 호빵이 아니라, 커다란 빵이 아니라 그냥 손 주먹보다 더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라고는 하지만 그냥 아주 작은 피레미 2마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는 서막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는 기적입니다. 축사는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위대한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12절과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각각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떡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도시락 하나도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셨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떡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간의 기별이 갈 정도도 아닙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부르고 남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베품은 아무리 한계가 있고 아무리 넘쳐나는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논리는 한정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며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 없이 주셨지만 12바구니나 남는 것은 오늘 말씀의 기적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유월절이 다가올 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모세의 만나 사건을 기억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그 예수님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가 그 선지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과는 다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 그리고 종교적인 왕으로 사람들은 바라보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 로마를 밀어내고 싶은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소속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임의를 퇴색시켜서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세상의 굴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으셔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의 헌신, 안드레의 작은 믿음, 작은 기억들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6장 2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온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실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신실한 마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유익을 위해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 후에 그와 함께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떡과 물고기가 많아져서 모두가 배불렀다,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짱짱, 그리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6장 35절에 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은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그동안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막 이렇게 음식이 불어나고 막 넘쳐날도록 많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이게 최고였구나 인 줄 알았던데 알고 봤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절대 목이 마르지 아니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요 주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향하여 오는 자, 이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영이 절대로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실 우리가 그 표정만 바라보지 않았나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나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치유할 때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제자들이 떠난 것처럼 나도 도망가지는 않았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표정만 찾았지만 진정한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진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섭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고 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